할렐루야, 기쁨의 교회 장선범 목사입니다.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고 시작했는데 오늘도 제가 읽고 같이 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시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부터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나의 삶에 나의 구석구석 오직 거룩함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 파고드는 사단의 공기 가운데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루게 나게 되는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기쁨의 교회 김광우 장로님이십니다. 이승만을 다시 찾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앞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우 장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이승만을 다시 찾자입니다. 다시 찾자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승만을 다시 찾아 그의 정신을, 그의 역경을, 그가 자유를 찾아 투쟁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코 자유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의 반응은 똑같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승만이 누구야 할 것이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는 이승만은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했지만 독재자,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라면서 나라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 4.19로 대통령이 쫓겨나고 하와이로 도망가서 거기서 외롭게 죽은 자라고 알 것 같습니다. 40, 50대 청년들까지도 장년들까지도 이승만은 일제시대에 이어 나라를 지배했지만 독재로 끝을 맺으며 나라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들이며 이들은 이승만을 독재라 또 친미주의라 규정해놓고 진실을 모두 부정에 조작해서 교과서를 바꾸어서 역사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자들의 소행입니다. 2000년 이후 이렇게 잘못된 교과서로 배운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그들의 악랄한 수법의 희생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5000년 한민족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오늘의 세계 10위권의 풍요를 누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이승만의 나라 세우기, 즉 건국과 이승만의 설계로 잘 살아보자는 일편단심의 나라 만들기 공로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70년 전 건국 때부터 이 자유대한을 공산화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주사파, 좌익 세력의 공작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교육을 당하여 지금까지 말한 대한민국의 뿌리, 그 기초부터 거짓된 것이 진실이냐 왜곡된 것으로 강요받아 국민의식이 잘못되고 있으니 정말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다가 작년 여름부터 전광훈 목사님의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며 자극적인 소리를 외치는 데 도대체 전광훈 목사가 누구야? 너무 세지 않나? 목사가 이래도 되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점점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느꼈고 정말 이러다간 김정은한테 잡아먹히고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꼴이 되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겠다 하고 알고 나니 정말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나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아까 말한 근년의 좌익들의 집요한 나라 흔들기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근간의 이승만 지우기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례동에서 조선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5째 아들 장평군 이흔의 14대 손인 아버지 이경선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몰락한
그래도 뿌리만 왕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풍수만 보러 다니고 배고픈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해서 13세에 과거에 응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과거에 응시를 해도 번번이 떨어지고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의 과거 제도는 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조선 사회가 썩은 것과 같이 과거에까지 뒷돈 주고 권세자들의 손에 밀려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거 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으로 없어지긴 했죠. 말기의 조선 시대의 사회성은 도덕이 무너져 거짓말이 난무하고 서로 불신하고 배신과 굴종과 불종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성리학의 윤리인 삼강오륜의 이 빛도 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이성의 계약체인데 관리와 백성과 백성이 서로 뺏고 뺏기는 아수라의 상태였습니다. 불의에도 적당히 타협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승만이 19세, 20세가 되던 때의 조선은 정말 나라의 국운이 다해가던 때였는데 1894년 전봉준이 동학난이 일어났고 조선에서는 힘이 없어 청나라의 원군을 청하자 일본도 덤벼들어서 우리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일본군이 동학군을 진압하고 일본이 동학군을 진압한 그 대가로 또 그것을 빌미로 경복궁에 경비를 쓴다고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거,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경비를 일본군이 맡게 된 셈이지요. 1894년 가보개혁으로 가보제도는 폐지해버리니 목표가 사라져 방황하던 중에 친척인 신궁우가 찾아와서 배제학당이란 데를 가면 영어도 배우고 좋다고 해서 영어나 배워볼까 하고 욕심으로 7월에 입학해서 1987년에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은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세웠는데 여기서 이승만은 어사요 선교사인 세보란스 설립자 에비슨에게 영어와 서양 문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1883년입니다. 아펜젤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 번역본을 들고 들어오는데 한글로 된 성경책의 효시지요. 이승만의 총명함은 여기서 드러났는데 6개월 배우고 신입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돈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드디어 자유와 자조정신이라는 이전과 전혀 다른 우리 민족을 새로운 길로 이끌 위대한 사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오늘 삼척종자도 자유란 말을 즐겨 쓰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자유란 단어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죄인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우리 자유로 판단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행위는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소위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잘 알지만 조선 500년 동안은 아마 그 이전에도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 동양의 인간과는 도덕적 윤리를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지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상하 위계의 질서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인간관이었습니다. 즉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만큼 자유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직은 우리는 그런 습관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런 자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말하고 자조는 스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자유주의와 또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 사상을 접했을 때 이승만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1899년 1월 9일 투옥되어서 1904년 8월 7일 한성 감옥에서 정말 큰 신앙적인 체험과 확고한 신앙적인 체험과 우리 민족이 외세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독립정신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이승만의 인생에 확고한 신념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언론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배제학당을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였고 1898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하였는데 그전에도 협성회고를 만들어 민족의 각성과 또 민족을 계몽하고 민족 정신과 자주 독립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목포와 진남포에 섬을 산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또 불란서가 석탄 광산을 사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신문에 맹렬히 비난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898년 3월 10일에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만민이 모였다고 만인집회라고 합니다. 이승만은 연설하기를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만일 남이 나와 정이 있다고 내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꼭 나를 꿰어 물건을 탈취하려는 도적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회를 시작으로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과 각을 세우게 되고 역적 모의로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뜻이죠. 사형수로서 암피 깜깜한 희망이 없던 때에 배제학당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선교사들의 많은 책을 들여다주고 읽어서 감옥방에 책이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이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서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몸만들기였습니다. 1904년 8월 7일 사형수에서 선교사들의 감영운동으로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이리떼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은 마지막으로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 통상 조약이 생각나서 고종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이승만을 겨우 달래어서 법무 대신 민영환이가 정부의 밀사로 보내게 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것은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에 미국은 즉각 개입해서 거중 조정을 함으로써 조선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미국은 일주 전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눈감아준다는 것으로 비밀조약을 이미 맺은 상태였습니다. 고종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기회로 선교사들의 권유로 1904년 11월 4일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905년 8월 4일 루즈벨트와 만났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용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러시아도 미국도 용인했는데 결국은 독립만 외치는 게 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향권 있는 국가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미 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이승만은 중요한 때마다 미국 조야에 미국 양심에 호소해서 아주 잘 활용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영화는 자결하였죠. 나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조선에 돌아간다는 것은 의미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허탈한 가운데 결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에 전념을 하였다. 오로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경쟁시키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나는 믿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 서양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서양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해서 2년 반 만에 학사 학위를 따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1910년 6월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었는데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2년 후에 정식으로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이 논문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국제법과 외교학에 능통해야 한다는 고뇌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국민이 합병된 이 사실을 1919년 고종의 승하가 되었어야, 고종이 죽고 나서야 나라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차라리 일본에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아직도 노예 정신이지요. 이승만은 YMCA 기독청년회 요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성경과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기독교 문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105인 사건이라고 윤치호 등의 독립운동을 일으켜 여기에 연루가 되어서 대거 검거될 순간이었지만 선교사의 도움으로 체포를 면하다가 1912년 5월에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1945년 10월 6일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난 20일이 지나서야 2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을 위시해서 각국의 독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 힘씁니다. 1912년 3월 37세의 이승만은 미국 감리교 총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탄압을 고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가서 동포들과 독립운동을 하기로 생각하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미국 본토보다 훨씬 많은 4,000명의 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의 동기였던 박용만과 손을 잡고 1916년 한인 여자 학원을 1918년에는 남녀공학의 한인 기독 학원을 세워서 교육사업에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힘쓴 독립투사들은 저마다 독립운동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외교적으로 독립, 박용만은 무력으로 투쟁, 안창호는 흥사단을 조직해서 실력을 향상하자, 이런 것이 주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용만과 헤어지게 됩니다. 또 안창호는 좌우 합작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의 방공의식은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통해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체제를 비롯 공산국가들의 이념의 투쟁의 폐단을 보고 이승만은 1923년에 벌써 공산혁명이 시작된 지 6년도 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차 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1월에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소식이 일본에 전해져서 도쿄 유학생들이 2월 8일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대강당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승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서 파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웠습니다. 이후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총 8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노령, 상해 등이 대표적인 임시정부였는데 이승만은 이 세 임시정부의 책임자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1920년 11월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상해로 가려고 중국인 노무자의 시체를 옮기는 그 관속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상해를 가서 1921년 일본의 눈을 피해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는 얼마 가지 않아 서로 다른 투쟁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로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무장 투쟁을 주장하는 이동희, 또 LA에서 실력 양속론을 주장하는 안창호, 또 중국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김구 등이 저마다 방법이 달랐지만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로 뭉쳐서 투쟁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21년 5월에 하와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을 위해 한참 투쟁하였으나 효과는 미비하여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하는데 그 시작이 만주사변이었습니다. 이승만은 1932년에 임시정부의 정권대사로 파견이 됩니다. 1933년 58세의 이승만은 프란체스카를 제네바에서 만나서 이듬해 미국에서 결혼합니다. 프란체스카는 비엔나의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세계 정세를 한눈에 파악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35년 하와이에서 멀지 않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희망이 가까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1941년 그 책이 출간된 것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6개월 전에 이승만의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또 이것으로 이승만은 이rak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승만이 특별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임시정부의 승인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미국은 유럽의 8개 망명 정부를 비롯해서 한국의 임시정부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승인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인정받고 정부로 인정받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1942년 8월 미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을 미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정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국제 단파 방송인데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이승만은 거기서 동포에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끝은 이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않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 일 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한편 상해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였고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나 변변히 전출을 할 수 없는 어설픈 조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은 100명의 조선 의용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공산당에 가담하게 되었고 우익의 김구는 장개석의 권유로 김원봉과 손을 잡았고 그러므로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940년
일본에 쫓겨서 연해주로 가서 소련군에 입대해서 한국인 초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조직들은 어느 하나도 연합군으로부터 교전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변히 싸워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의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힘껏 했지만 우리가 일본을 굴복시켜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건국할 때까지 1948년 건국할 때까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아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혼란의 과정과 그리고 이승만이 어떻게 이승만의 통치 기간을 마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칠 수 있기를 교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한과 복음통일 기도 우리 3월 첫째 주입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잠언 31장 8절 말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첫째로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6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우리를 대표하여 보낸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정치범 수용소가 신속하게 폐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곳에 갇혀있는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또 특별히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원의 해, 은혜의 해, 훈련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전역에 38,000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 전 국가적인 국민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며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의 동족이자 우리의 핏줄인 북한의 형제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부르짖어 주여 이름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째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다르게 북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증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사정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북한의 북경 공세에 따른 경제 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외치며 우리 북한 주민들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북한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월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 우리가 인권에 관한 원칙을 저버렸음에도 핵 문제에 관한 진전을 이끌지 못했다며 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비판에 후퇴하는 것도 우려사항이라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의 토대가 된 인권에 대한 약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보장 전술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합당하게 대처하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게 하소서.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북한 동포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위해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선거운동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관할해 주시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4.15 총선에서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고 음란, 낙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으며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3대 세습 독재하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복음 들을 자유도 없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자라다가 죽어가는 동포들을 위해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첫 발생 43일 만에 5,000명이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28명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5,996명, 그리고 사망자는 3,082명입니다. 유례 없이 급속하게 또 아주 강력한 감염력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가 한국교회 문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국 정부와 의료진들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일컬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사망한 유족들과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주님의 긍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신천지 또 국제공산주의 연대 등 악한 세력이 우리 한국에서 숨어져 있던 세력들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포함과 주여 우리 한번도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2019년
2018년 출생 사망 통계입니다. 지난해 여성 1명당 평생 출생 아수가 0.92명으로 그 전년에 비해서 0.6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올해부터 인구 저항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예상되는 수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해서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또 이어지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아이를 낳는 일이 곧 국민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국민계몽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청년기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 세대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 또 생존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 주시지 않은 세상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에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저 북녘 땅을 위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힘드시고 깨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탐욕 가운데 빠져 주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킨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족,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가까이 나오는 주님, 이 모든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 더 첫사랑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얼굴,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시편 91편 3절에 주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주님 올무로부터 지켜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북녘 땅에
속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한국교회가 가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